저는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 본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는 그 설교를 쭉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를 좀 긴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교회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하나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네. 교회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 가지로 조금 핵심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 그다음에 교제하며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 공동체. 그다음에 하나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의 증인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섯 가지,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요, 복음의 증인 공동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본질들이 한데 어우러져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본질, 이 다섯 가지 본질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1년여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을 봤는데 그 교회들의 대부분 핵심은 뭐냐면 본질을 붙잡고 있더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잘 세우는 교회이더라. 이 다섯 가지. 이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고 놀라운 교회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씩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다.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세요? 자,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밥 먹으러 나온다. 둘째, 교제 나누려고 교회 나온다. 셋째, 봉사하러 나온다. 넷째, 예배 드리러 나온다. 자, 손가락으로. 나는 몇 번입니까? 네, 4번이죠. 네, 1번 할까봐. 그, 대부분 우리들의 고백은 교회 내가 왜 나오는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나는 예배 드리러 나온다.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밥도 먹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합심해서 또한 지역에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제1이에요. 이게 교회 나오는 이유의 핵심이고 본질이더라.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본질인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예배란 무엇? 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이게 본질을 붙잡는 건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요.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시간이 예배요. 동시에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로 받는 시간. 이 드리는 부분도 있고 받는 부분도 이 예배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것은 어떤 걸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죠.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드림이에요. 그렇죠? 예배 중에 우리의 드림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드림이 드림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예배 중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예배 중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이 드림. 이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순서 중에 분명히 많은 부분이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죠. 찬양의 시간이 많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데 사도신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문 외우듯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당신을 향해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의 고백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순서. 그래서 예배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 향하여 드림인데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들.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드리는 드림이 1차적인 예배의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받는가? 받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중에 뭘 받냐면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받아요. 예배는 그냥 왔다 갔다 앉았다 가고 그냥 우리들끼리의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배 중에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아요. 어느 시간이든 그 영적 생명력이 공급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요.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 드린 것들에 대한 응답과 깨달음을 받아요. 그렇죠? 응답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요. 그리고 치유와 자유함과 회복을 받아요. 마음이 무겁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 묶여 있는 부분 예배 드리다가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예배 중에 치유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치유에 대한 기도도 하려고 그래요. 치유에 대한 기도.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설교, 말씀을 받는 설교 시간도 있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그 마무리 합심 기도의 시간, 결단하고 파송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받음과 연결된 시간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 받았다, 정말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지, 어떤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우선은 찬양의 시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심을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위로해 줌을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이거를 느껴질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심령 안에 바로 가득한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도 시간에 뭔가 말할 수 없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확 하고 기도로 토로되어지는, 기도가 딱 열린다고 하죠. 나도 모르게 내 말이 술술술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면서 기도로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그 내가 갖고 있던 의문의 문제에 응답으로 하나님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해 주시면서 응답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도 시간에. 이게 그냥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귀에 잘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그렇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나보다 깊이 아신 하나님이 꼭 나에게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은혜 받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며 그 예배 속에 충만한 위로와 힘과 평안과 큰 용기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전도 세미나 갔을 때, 전도 세미나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부분의 것들로 이렇게 여러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초신자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은 대부분 많은 경우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찬양 시간이래요. 찬송 딱 부르다가 막 운대요. 찬송 부르다가 운대요. 찬송 부르다가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탈북민들, 이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찬양의 시간에 많이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좀 신앙의 경륜이 있고 믿음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어떤 시간? 말씀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에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찬양의 시간에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시간에 응답 받으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삶,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며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어요.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음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교통과 이 드림과 받음을 통해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고 이 인생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정비하고 붙잡고 본질을 세우고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성령과 진리 안에 바르게 선포돼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성령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과 소통되고 치유와 회복, 그런 자유케 됨의 역사가 예배 중에 나타나는 예배.
이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세우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자가 너무 중요하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이룸교회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고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예배의 본질에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날까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인 이 예배의 생명력 안에 은혜를 못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 집에 이사 오고 요 근래 얼마 전, 그러니까 좀 겨울 지나서 이제 그렇게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을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물을 틀어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밤에 아침, 밤 새벽에 추운데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추운 거예요. 그래서 AS 신청을 했죠. 했더니 기사가 이제 와갖고 점검을 합니다. 가스보일러 점검했더니 이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 부분의 것이 오래돼서 고장 났다는 거예요. 고장 났다고 해서 그것을 새 것으로 갈아 꼈어요. 그랬더니 바로 보일러가 가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운 물이 나오고 또 밤에나 새벽에 따뜻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전문가는 참 전문가다. 전문가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어디인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의 부분을 바꾸고 고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더라.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왜 예배의 생명력이 없어졌는가? 나는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배자인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원인의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의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예배로부터 허락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지 않고 강건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예배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뭔가 예배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둘 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 점검해야 되고 그것을 고쳐야 되고 새롭게 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아보려면 본질 부분의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아까 본질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드림이고 또 하나님께 받음이다. 나의 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혹시 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또한 나와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그것을 막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함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에 은혜 받고 있나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그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부분. 여러분 먼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인 여러분은, 예배자인 나는 예배 중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내 찬양을 드리려 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감사를 드리려 하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려 하는가? 그 점을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배자로서 우선 나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인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익숙히 아는 노래를 그냥 부르면, 하나님은 그 찬양 중에 임하여 찬양을 받고자 오셨는데 찬양 드린다고 하는 이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괴로운 거예요. 의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봉헌 기도를 제가 하죠. 참회 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저 사람은 하는 거고 나와는 상관없어. 또는 합심 기도 시간을 합니다. 아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우리가 대예배 드리다 보면 대표 기도를 한다 해도,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한다 해도, 봉헌 기도를 한다 해도 전혀 마음을 거기에 실어서 나의 드림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거기 앉았다 가는, 순서에 참여했다 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와서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예배 행위만 있는가? 예배 인도자가 잘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인가? 그 이유도 있겠지만 남 탓만 하지 말고 먼저는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당시 예배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예수님의 당시의 평가였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예배자들,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를 어떻게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죠.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림은 저 제물을 드림이 참 중요했어요. 제물이 나를 대신한 존재였어요. 그렇죠? 제물의 생명인 피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 몸을 불태워 향기를, 연기를 올려드리는 게 나를 드림이었어요. 근데 나를 드리면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드리는 저 제사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거에 지쳤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와 그 제사들에 내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뿐이다. 내 마당만 밟는 것뿐이다. 나를 인식하지 않고 나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 제사는 나는 지쳤다.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 존재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중에 왕따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또는 너 나한테 영혼 없는 말을 하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형식만 담긴 말만 번지르한 그런 고백일 때 영혼 없는 말이 하나님 앞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가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 그, 그 모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부분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이것을 드리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드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드리는 예배인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받는 부분은 어떤가요? 받는 부분. 예배 중에 말씀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받는데, 여기도 문제는 누구에게서 받는가요? 누구에게서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역시도 설교자에게 받고 사람에게 받는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 안에. 교회들 안에. 인간 설교자의 강연으로, 설교자의 해석으로, 설교자의 말로 설교를 들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놓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하지만, 예전에 강대상을 어떻게 여겼죠? 예전에 교회 어른들은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막 정성껏 닦고 준비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쏟아지는 곳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점점 그 자세가 사라져 버렸다.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 그냥 설교자의 강연 듣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의 해석을 듣는 거예요. 상담자의 상담과 위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치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좋은 말 해줄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 그 당시나 오늘날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으러 왔구나. 마당만 밟으러 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표현을 말라기서에서 해요. 어? 아이고, 어디 갔나? 말라기서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의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이런 예배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 중에 누군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받느라 그 마음 없는 그거 받느라 나와 상관없는 제사 받느라 곤비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에게 받는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경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 간절함, 신령과 진리의 예배. 그 예배가 내 개인 안에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회복될 때 정말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이름교회는 예배 본질을 온전히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기를 중심으로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하나 이름교회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그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예배 인도를 1년 동안 쭉 하면서 찬양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준비하고 부르는데 찬양의 은사가 아직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함께 드리는 찬양 인도자, 그 귀한 은사의 인도자나 찬양팀이 참 있어서 정말 찬양의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막 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서도 그렇고, 참 그게 중요한데. 찬양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인도자, 그 찬양팀, 그것이 우리 하나이름교회 귀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혹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참된 찬양과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함께할 예배자들로 함께 모여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받는 거.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못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준비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나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속에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 생명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그냥 설교자를 강연자로 여기고 고용한 자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인데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이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하고요. 자, 저한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근데 또 신약 시대 받음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예수님께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죠? 말씀을 전하고 나서 꼭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병 고친 자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고. 근데 동시에 우리 예배 중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역사도 나타나야 돼요. 부흥의 때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정말 치료가 일어났었어요. 자유케 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 사역의 역사도 우리 하나의 이름 교회 충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 회복,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잘 붙들고 회복하고 전진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하나의 이름 교회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